오늘 오전에는 사람과 짐승의 두 가지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짐승이라는 말이 있죠. 짐승. 국어사전에 보면 털이 많고 네 발을 가진 동물을 짐승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은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사람과 짐승이 사실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조론적으로 볼 때요. 창조론적으로 볼 때 사람도 6일째 창조됐고 짐승도 6일째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이 같은 날 창조가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또 말하죠. 사람이 당하는 것을 짐승도 당한다. 똑같이 당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고 똑같이 숨쉬고 먹고 자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명이 닿으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반이라 즉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과 짐승이 많은 차이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학술적으로 표현하게 됐는데 호모 사피엔스 하면 생각하는 사람, 생각 이성이 있다라는 거죠. 짐승과 다르게 호모 에렉투스 직립보행을 하기도 하고요. 호모 하빌리스 이거는 도구의 인간, 그러니까 도구를 사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창조를 한다라는 이런 점이 구별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도 물론 분명한 구별이긴 하지만 창조론적으로 볼 때 굉장한 구별이 있어요. 차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에게만 그 속에 무엇을 넣어주셨냐면 생기, 즉 영혼을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지금 하나님이 넣어주신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짐승은 지식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혼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을 왜 우리에게만 넣어주셨을까요? 영혼이 있는 사람과 지능만 있는 짐승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 두 가지 교훈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은 영혼으로 천국을 준비하고 살고요. 짐승은 현재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짐승은요 내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짐승은요 항상 현재만을 위해서 살게 돼요. 지금 현재 배부르면 되고 지금 내가 편하면 그러면 만사형통인 거예요. 그만이에요. 짐승이 자기의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사는 개념 자체가 얘네들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겨울 양식을 준비하는 개미 또 아니면 겨울잠을 준비하는 몇몇 동물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지식 바탕에 의한 것이지 얘네들이 정말 자기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해서 그런 것들을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달라요. 지금 힘들어도 그래 내일이 있고 더 나은 미래가 있어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오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내일이 있음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짐승에게 미래가 있다, 너의 장래가 있다라고 아무리 알려줘도 얘네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당장의 현재만 내 지금만 좋으면 얘네들은 끝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알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 종류의 동물을 만드셨는데 굳이 따진다면 세 종류 만드실 때마다 그 속에 넣어주신 게 달라요. 첫째로 곤충. 이 곤충은요 본능에 따라서 살게 됩니다. 본능. 빛을 좋아하는 본능이 있죠. 그래서 뜨거운 불이라도 얘네들은 그 불 속으로 막 들어가요. 본능에 따라서 들어가는 겁니다. 동물은 지능, 혼을 따라 살아요. 사람만큼은 아니더라도 얘네들은, 이 동물들은요 본능에 지능을 더해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능도 있죠. 지능도 있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을 덧입혀서 결국에는 영혼을 따라서 사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왜 이 영혼을 넣어주시고 이 영혼 가지고 뭐 하라고 넣어주신 거예요? 그냥 동물처럼 우리도 혼만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영혼을 넣어주셨냐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이 영혼을 가지고, 이 영혼이란 도구를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살라고 넣어주신 것입니다. 전도 3장 11절에 보면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영원한 존재, 영원한 천국을 막연하게라도 사모하고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종교가 없는 곳은 없다고 하죠. 아주 원시 부족조차도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고 그 신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바로 그 속에 영원한 절대자이신 신적 존재, 우리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고 그리고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이 그 영혼이 자꾸 끌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영혼이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면 영혼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 영혼이 죽은 사람은 영혼이 기능을 못하고 이 짐승처럼 지식으로만 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짐승처럼 지식으로만 갔기 때문에 죽은 뒤에 오는 천국도 지옥도 영원하신 하나님도 구원과 영생도 이게 끌리지 않을 뿐더러 믿어지지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하루 종일 재미나게 이렇게 친구로 놀았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친구야,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놀자 그랬어요. 그러자 하루밖에 못 사는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그러자 대답을 해주죠. 캄캄한 밤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오는데 그게 내일이야.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자세하게 내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도 이 하루살이는 안 살아봤으니까요. 내일을 설명을 해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하루가 지나서 메뚜기와 개구리가 놀게 되죠. 한참 노는데 추운 겨울이 오게 됐어요. 개구리가 한철만 사는 메뚜기에게 친구야, 이제 날씨가 추워진다. 우리 내년 봄에 다시 만나서 재미나게 놀자. 그러자 메뚜기가 내년을 알지 못하죠. 개구리에게 물었어요. 내년이 뭐야? 개구리는 설명을 해주죠. 추운 겨울이 끝나고 날이 따뜻해지려고 할 때 오는 게 내년이야. 설명을 해주지만 이 메뚜기는 내년의 개념이 없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개구리를 보고 얘가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놀려댔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살이에게 내일을 설명해도 내일을 모릅니다. 메뚜기에게는 내년을 아무리 자세히 설명해도 내년을 모르죠. 그러면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른다고 해서 내일이라는 시간이 없나요? 메뚜기가 내년이라는 시간 개념을 모른다고 해서 내년이라는 시간이 없어요? 분명히 내일도 있고 내년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이 꺼져버린 불이 꺼진 것처럼 이런 불신자들에게는요, 영원한 시간, 영원한 천국,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 사람들은 영혼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비웃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 있고 올해가 있으면 내년이 있듯이 한 번 사는 이 세상이 있다면 반드시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저 세상, 소위 말하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예로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죽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죽는 것, 두려워하는 것,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을 때 우리가 죽음을 경험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 느낌이 어떨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두려워요. 죽을 때 아플까? 죽을 때 소름이 끼칠까? 여러 가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것, 내가 할 일을 다 못하고 죽는다라는 것, 나의 또 가족들이 남겨져 있는 어떤 염려와 미안함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사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죽음이 진짜 두려운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죽은 이후에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되고 나는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나는 죽으면 그냥 소멸이 돼서 없어지는 건가? 겁나지만
겁나지만 만약에 저 예수쟁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실제 있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 있다면 나는 그럼 어디로 가게 되는가? 이런 점이 기독교 천국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그런 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비행기로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비행기가요, 미국행 비행기냐 영국행 비행기냐, 우리가 이민을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 땅을 떠나는 것은 섭섭해요. 그런데 과히 두렵진 않습니다. 섭섭한 감정은 있지만 두렵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내가 가야 될 도착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비행기를 탔는데 목적지가 불명이에요. 내가 이 비행기가 탔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비행기가 얼마나 비행을 하는지도 시간이 걸리는지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목적 불명의 비행기를 탄 사람처럼 사람이 죽을 때에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유는 내가 죽은 후에 내 영혼의 도착지가 어디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타는 비행기가 주어든데 북한으로 가는 비행기라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가자마자 북한의 정치 보위부에 끌려가가지고 극심한 고문, 두들겨 맞고 고문을 받고 영원한 중노동과 배고픔에 극심한 고통이 있는 그런 수용소에, 강제 수용소에 여러분이 끌려간다고 하면 이 비행기, 북한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순간 얼마나 공포스럽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음이라는 비행기를 탔는데 내가 부인하고 믿지 않았던 지옥행이라고 써있는 지옥으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탔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그 비행기에 타지 않고 내리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결국에는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비행기는 한 번 타면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라는 도착지가 분명한 사람, 이 죽음의 비행기를 탔더니 목적지가 천국이에요. 대전에서 화살표 천국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두렵지를 않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사는 이 땅, 이 세상보다 내가 지금 이 비행기를 타고 도착할 세상, 천국이 훨씬 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모세도, 스데반 집사도, 사도 바울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평안과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빌립보 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그랬어요. 죽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르고 메뚜기는 내년을 모르고 동물은 죽은 후의 삶을 절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넣어주신 영혼을 가진 우리 인생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누구나 한 번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세상이 있다면 영원한 천국의 그런 영생을 또 동시에 얻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영원한 천국도 지옥도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의 육신이 죽은 후에는 반드시 영원히 천국에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쉬운 말로 이 세상이 힘들고 아프고 슬픈 것은 하나도 없는 곳이 행복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픈 곳이 하나쯤 다 있잖아요. 저도 지금 현재 입안에 구멍이 이만하게 뚫려가지고 피곤해서 입병이 났는데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러면 천국은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100만 배, 1000만 배, 억만 배를 곱한 것과 같은 곳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곳이에요. 꼭 들어가야 되겠죠. 반대로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이냐?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쉬운 말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 슬픔, 여기에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고 아팠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기억에 100만 배, 1000만 배를 곱하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거기 지옥 더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겠어요? 천국에 가셔야 되겠어요? 천국에 가야 되겠죠. 유명한 영성학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갔냐를 공중고개를 보고서 깨달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고개, 한쪽에서는 왔다 갔다 하다가 상대방 쪽으로 날아가서 상대방의 손을 붙잡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공중고개죠. 반동과 추진력으로 날아가서 상대방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저 헨리 나우엔 영성 철학자가 이렇게 본 것이 뭐냐, 인생이라는 것이 마치 공중고개 서커스와 같더라는 거죠. 자, 이쪽에 고개사는 처음에는 공중에서 왔다 갔다를 반복합니다. 왔다가 갔다가.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살이랑 똑같다라는 거죠. 하루에 일어나서 일터에 일하러 가죠. 해가 지면 집에 와서 씻고 잠을 자다가 또 해가 뜨면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일을 하러 가고요. 또 해가 지면 와서 잠을 자고 왔다 갔다 하루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전도서 1장 5절에 보면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되돌아간다 그랬어요. 해가 뜨고 해가 지는데 그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치 공중고개사가 왔다 갔듯 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매일매일이 이렇게 똑같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때가 되고 순간이 되면 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이 육신의 생명이 닿을 때가 되죠. 그러면 저 잡은 끈의 손잡이를 이렇게 놓아야 될 때가 온다는 거죠. 이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반대편 파트너에게 날아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으면 저쪽 건너편으로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성공이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의 손잡이를 탁 놓고 날아갔는데 저 반대편에 있는 파트너가 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2023년에 몇 년 전이죠. 중국 부부 고개사가 이제 부인이 상대편에 서 있는 이 남편의 손을 못 잡게 돼요. 그리고 15m 땅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떨어지는 장면이에요. 끔찍하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중국 분들은 좀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부부싸움을 해서 남편이 일부러 손을 안 잡았답니다. 그래가지고 떨어져 죽은 거예요, 부인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공중고개를 하듯이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생명줄의 손잡이를 놓을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약 20년 가까이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죽음을 봤어요. 죽는 순간도 봤고요. 정말 죽음을 많이 봤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그런데 모두가 고개사가 손잡이를 놓듯이 그냥 생명줄의 손잡이를 놓은 것뿐이에요. 보통 정상이면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니까 100년 정도, 물론 이건 다 다릅니다. 20년에 놓을 수도 있고 50년에 놓을 수도 있고 100살에 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손잡이를 놓고 반동에 의해서 날아가는데, 그럼 상대편 쪽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문제는 이 하나님이 생명줄 손잡이를 놓은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고요, 손을 안 잡아주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저도 생명줄을 놓고 우리가 죽게 되어서 날아갈 텐데, 그럼 우리 죽음 건너편에 계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면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손을 안 잡아주시면 우리는 밑으로 떨어지는 고개사와 같이 우리는 무서운 음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줄, 생명의 줄을 놓아버리고 반동으로 천국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외면을 받으면 안 돼요. 외면을 받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우리가 죽었을 때,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가라.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큰 불행이고 사단이죠.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잡아주실까요? 우리의 손을 다 잡아주시겠죠. 어떤 사람의 손?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온 성경의 66권의 내용이 다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손을 잡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나를 위해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고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밑도 끝도 없는 음부인 지옥에 떨어져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 붙잡기 중요한 거죠. 시편 139편 10절에 보면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주의 손이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생에 성공의 기회가 3번 찾아온다고 하죠.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공의 기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육신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루에도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언젠가 내 생명의 줄을 놓고 날아갈 때가 온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죠. 시편 90편 10절의 모세의 말처럼 우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신속히 가는 거죠. 불교 경전에 보면, 불교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불교는 철학이라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자기 반성을 좀 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는 길이 잘못되어 있고 해답이 틀리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지만, 자, 거기에 보면 석가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각자의 생각을 다 얘기하죠. 이게 놀랍습니다. 저게 놀랍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만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너는 아무 말이 없구나. 이 세상에서 제일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한번 대답해 보거라. 그러자 그 제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스승님. 사람은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하나같이 내가 죽을 거라는 사실을 잊고 산다는 점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정작 자기가 죽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게 참 놀랍더라라는 거죠. 석가는 그 말에 무릎을 탁 치면서 내 말이 옳다.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보다 더 무섭고 놀라운 것이 세상에는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고개사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왔다 갔다의 인생, 이 자신의 잡은 끈을 결국에는 놓을 때가 오듯이 사람은 언젠가 생명의 줄을, 여러분이 지금은 아직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죠. 그러나 이 생명의 줄을 놓고 죽을 때가 올 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건너편에 계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끝까지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그대로 밑에 깊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음으로 믿고 감사하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2가지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짐승은 영혼이 없어서 영원한 천국을 알지 못하지만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으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메뚜기에게도 내일이 없고 내년이 없고요, 짐승에게는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가진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은 공중 고개와 같이 하루하루를 반복해 살다가 언젠가는 반드시 생명의 줄, 이 끈에 이 손잡이를 놓을 때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을 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불신하는 자는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믿고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